통고개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다 넘어진다는 거죠. 거기를 못 넘어간다 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성경 읽기를 할 때요, 레위기가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통 처음 읽잖아요. 막 읽고 재밌다 성경을 읽고요, 출애굽기 재밌게 읽다가 성막지라는 후반부에 막 내용이 나오면 좀 재미가 가시고, 이때부터는 인내심이 강하고 신앙심이 있어서 잘 버티는 사람이 출애굽기 통독을 버티면서 막 읽어냅니다. 그러다가 레위기에 오면 보통 이거 내가 왜 읽어야 돼? 일단 이해하기도 너무 힘들어. 이게 오늘날 나와 무슨 관련이 있단 말이야? 이러면서 레위기에서 성경 통독을 딱 멈추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를 성경 통독의 통곡의 벽이다 이렇게 많이들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레위기가 알고 보면 상당히 재미있는 성경입니다. 저도 처음 성경 읽을 때는 이게 레위기 이게 무슨 내용이야? 이게 뭐야? 왜 읽어야 돼? 그러다가 점점 레위기를 해석해 가면서 이거 참 너무 은혜되는 책이다 이렇게 저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레위기는 무의미한 책이 아니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재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레위기를 40번이나 인용했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몰라가지고는요, 히브리서를 이해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재밌기도 하고 또 중요한 성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간단하지만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볼 텐데요. 우선 첫 번째로 레위기 이름이 뭔가? 레위기는 말 그대로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위한 지침서였습니다. 우리가 선택받은 레위 족속과 같은 사람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생각할 때 레위기는 우리에게 쓰여진 성경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레위기의 시작 1장 1절을 보면 이 출애굽기와 연결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는데요. 레위기 1장 1절에 보면 그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이렇게 이어진 내용이다, 성막에서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레위기가 총 27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일단 들어보세요.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법, 8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집도하는 제사장의 일, 11장부터 16장은 정결법, 17장부터 22장은 거룩한 삶, 23장에서 25장은 절기, 26장에서 마지막 27장까지는 모세가 너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부탁한 말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어렵죠. 다 외울 수도 없고 이 말만 들어서 다 이해하기도 힘든데요. 하나하나씩 중요한 핵심을 찔러서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처음부터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제사가 이런 것이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알아둘 것은 구약에는 5가지 5대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는 말 그대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이다, 그런 제사 방법이고요. 전적인 헌신을 의미합니다. 이 소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제사였는데요. 곡물로 드리는 거예요. 짐승이 없는 사람들 곡물로 대신해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하라, 이런 교제, 코이노니아를 위한 제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뭐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제사의 이름도 듣는데요. 이것은 5대 제사 말고 또 다른 제사가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이요. 다 이 화목제 안에 들어가는 제사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제, 서원제, 낙헌제 뭐 이런 것이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이게 다 화목제이다라는 것이죠. 속건제, 부지 중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데 그 부지 중에 모르고 그냥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 것까지도 다 사죄하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입니다. 뭐 욥기서를 보면 욥이 자기 자식들이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봐 미리 그냥 제사를 속건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 속건제, 그 제사가 바로 이 속건제 제사인 것이에요. 속죄제가 있습니다. 죄를 저질렀으면 그 값을 치러야죠. 배상하라는 그런 내용이 담긴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게 구약의 5대 제사예요. 오늘날 똑같이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런 5대 제사의 정신을 그대로 살려서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의 의미를 먼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뭐 소제 같은 경우에는 곡물 드렸지만 다 동물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보통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동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동물을 바칩니다. 그럼 제사장이 받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우리는 이제 안수를 한다고 그래요. 안수가 보통 이제 손을 얹고 뭐 이렇게 하는 행위, 뭐 기도 행위 뭐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원어 그대로는 손으로 꽉꽉 누른다라는 거예요. 꼭꼭 누른다. 그러니까 이제 짐승의 보통 머리에다가 손을 꼭꼭 누르면서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합니다. 옮깁니다. 전가시킵니다. 그런 의미로 꾹꾹 누르고 그 짐승을 나 대신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하는, 죽이는 그런 일을 하고 제사를 드렸죠.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꾹꾹 누르는데 뭐 이게 쉽진 않았겠죠. 짐승이 뭐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칠 수도 있고요. 살아있는 짐승을 꾹꾹 눌러가지고 그 잡아 죽인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이때 이것을 우린 제사장이 다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이 짐승을 꾹꾹 누르고 잡아 죽인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하죠. 짐승을 죽이는 것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었다. 그러면 이제 그 흘린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뿌리는 거는 제사장이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잡은 짐승의 뭐 내장을 씻고 뭐 정갱이를 씻고 이것도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직접 다 씻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태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제사장은 피를 뿌리고 태우는 걸 했지만 뭐 짐승을 잡고 또 뭐 그 속에 있는 내장 같은 것을 씻고 뭐 이런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다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자가 정말 수동적이면 안 되는구나, 능동적이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시는구나. 우린 제사장이 다 하는 줄 알았는데 제사 드리러 온 사람도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만 설교하고 그냥 예배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비유적인 모습일 수 있지만 팔짱 끼고 뭐 남의 일 보듯이 수동적으로 어디에 설교 잘하나 보자, 뭐 찬양 안 틀리고 하나 보자, 뭐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 예배에 참여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우리는 제사법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대 제사의 의미를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이게 앞부분에, 레위기 앞부분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뭐 여기서 조금 곁다리로 나아간다면요, 뭐 화제도 있는데요, 뭐 요제도 있는데요, 거제도 있는데요, 관제도 있는데요. 이 관제가 전제랑 같은 말입니다. 뭐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건 제사의 이름,
5대 제사 외에 다른 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 드리는 방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화제는 불로 태워 드린다. 요제는 흔들어서 흔들어 드린다. 거제는 높이 들었다가 이렇게 내리면서 드린다. 오, 이거 주님 것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겠죠. 관제, 전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전제로 부어졌다 하듯이 부어서 드리는 제사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제라든지 요제, 거제, 뭐 관제 이런 것들은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5대 제사가 있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가 있고 그것을 드리는 방법은 뭐 화제로 드릴 수도 있고 요제로 드릴 수도 있고 거제로 드리는 것도 있고 뭐 관제로 부어서 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제사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또 해야 되는가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레위기의 앞부분은 제사가 무엇인가, 제사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이제 그 뒤에 두 번째로 11장부터 16장까지는 정결법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또 우리는 부대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정결법 얘기할 때 11장부터 16장까지 어떤 것은 정결하다, 어떤 것은 부정하다 계속 이 말이 나오거든요. 양분하듯이 어떤 것은 정결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고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상관이 있는가? 뭐 이게 왜 정결하고 이게 왜 부정한 것인가? 뭐 참 마음이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기서 또 읽고 싶지 않아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것이 정결하고 어떤 것이 부정한 것인지 마음 내키는 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굽이 있느냐 없느냐 기준을 삼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기준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정결한 것이 되기도 하고 부정한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이 정확히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일이 정결한 일도 되고 어떤 일이 부정한 일도 된다는 것이죠. 내 생각, 내 느낌, 그때 그냥 상황에 따라서 이게 부정할 수도 있고 뭐 정결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의해서 그것이 정결할 수도 있고 부정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17장부터 22장까지는요. 거룩한 삶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 구별이잖아요. 세상과 구분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이죠. 어떻게 거룩하게 삽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구별되게, 기준이 있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잡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지 기준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있어야 순종할 수도 있고 기준이 있어야 이게 정결한지도 알고 부정한지도 알고 뭐든지 다 기준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장부터 16장까지 무엇은 정결하고 무엇은 정결하지 않고 이 얘기 계속 나올 때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정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레위기가 거의 다 왔는데요. 이제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뭐 6월절, 뭐 무교절, 칠칠절, 나팔절, 뭐 대속제일, 초막절 뭐 이런 절기들이 쭉 나오는데요. 이것은 그 절기의 의미를 살피고 매일매일 이 절기의 의미대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일날 되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가 뭐 이런 생각해 보죠. 새해 되면 성경을 통독해야지, 뭐 영어 공부를 해야지, 새로운 다짐을 하죠. 새해에.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부활의 주님을 기억해야 되지만 부활절 때 그 부활의 의미를 더 상기시키는 원리와 같은 것이죠. 절기의 의미를 알고 항상 이 절기의 의미대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26, 27장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에 너희에게 명령한 이런 것들을 너희가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레위기 전부예요. 이제 레위기가 조금 쉬워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레위기는 괜히 주신 것이 아니라 레위기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이해하여서 신약성경과 또 구약성경, 그 성경 전체를 조명하고 그래서 우리의 생활에 잘 풀어 헤쳐야 된다는 것이죠. 제사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피고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피고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주제가 이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이해하여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라. 그것이 레위기의 주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구경꾼이 되고 수동적으로 참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약의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처럼 능동적으로 동참하여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그 예배가 연장되는 우리의 삶 매일매일 일주일 동안의 매일매일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예배 같은 삶을 드리는 모든 거룩한 레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